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임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또 술이냐, 또 술이야 하면서 제발 당신 술값이 얼마인지 알아? 술값 좀 줄여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답니다. 남편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사돈 낱말하시네 이러면서 당신아 좀 화장품 좀 그만 사. 당신 화장품 값을 얼마나 사는지 알아? 하면서 아주 세게 나갔답니다. 자, 어이가 없어진 아내가 말대꾸를 했대요. 내가 왜 화장하는데? 하면서 당신 내가 왜 화장하는지 알아?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지지 않고 변명을 했대요. 내가 왜 술 마시는지 알아? 나도 당신 예쁘게 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변함없이 쭉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보면 시간이 가면서 흔들리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죠. 부부의 날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5년 5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기독교 중심으로 돼가지고 기념 제정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정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좀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같이 이 핵가족 시대 그리고 가정이 점차적으로 파괴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부부가 정말 핵심이 되어져 가지고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고령화 문제라든지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날이 2003년도에 국회에서 결의가 되어져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그래요. 자, 부부의 날을 어제 날이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좀 이런 날을 잊지 말고 좀 생각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서로 소원을 좀 말해보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 좀 들어보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또 가정의 사랑을 좀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자 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을 칩니다. 큰 소리를 치자 주위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죠. 그런데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를 고쳐주셔서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이 바디메오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살면서 소원이 부를 때마다 척척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디메오도 그런 소원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을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 각자가 바라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헛된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엉뚱하게 소원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서 매일 신음하는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죠.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출세해서 높이 되는 것이 또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라는 걸 보면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허비하기도 하죠.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헛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죠. 믿는 사람도 다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랬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원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소원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새벽에 자녀들을 함께 기도하죠.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입학과 같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함께 또 바라는 소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바디메오는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바디메오 하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조차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이름조차도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가 거지였다는 걸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동냥인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 거지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 자신의 운명이 그냥 이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아서 그가 눈이 멀었다 하면서 함부로 그를 떠들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 앞을 봐지 못하는 이 장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눈을 뜨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바디메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눈이 과연 열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 자신이 난 맹인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볼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다 열려 있어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됐을 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닫히게 됐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닫혀지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점점 더 캄캄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이죠. 사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누가 보더라도 참 저주받은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장애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계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원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이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됐습니다. 자,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았던 바디메오가 어느 순간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소망은 마음속에 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귀에 듣기로
이 여리고로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자, 이날도 변함없이 그는 좋은 길병에 자리 잡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구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갑자기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외침 속에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지 바디메오, 그가 했던 말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그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찌감치 좋은 몫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딱 하나죠. 나으리 한 푼만 줍시오. 이게 그의 하루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동전이라도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사였죠. 그런데 그가 이 날은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른 것은 구걸 대신 바로 예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분명히 그의 소리에 듣기로는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를 부르는 것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의 이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음성은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는 전에 들어보니까 눈을 보지 못했던, 뜨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가 눈을 떴더라고 하는 이 소문을 바로 이 바디메오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여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소문과 말씀과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에 품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왜 듣고 가슴에 품어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품지 않을 경우에 다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을 들어서 듣는다고 한다면 굳이 마음속에 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바라면서 내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으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라 합니까? 기도하면서 적어도 주님을 마음속에 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왜 나옵니까?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담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속에 깊이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그는 소리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조용하라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 보면 잠잠하라라고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잠하라는 표현이 그냥 야 너 조용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그를 굉장히 야단치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쓸 거예요. 야 임마 조심해, 조용해. 지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떠드는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 조용해, 입 다물고 있어. 아마도 이런 거친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쏠렸죠. 더욱더 크게 쏠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아마 이 바디메오는 조용했을 거예요. 기가 죽어서라도 조용했겠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불렀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불렀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첫 번째 외침과 두 번째 외침이 똑같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외침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음성은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소리로 그냥 보통의 외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침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듯이 그냥 절규하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자신의 심정을 끌어올리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절규가 바로 여기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외침이죠. 이 조용하라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움찔할 정도로 뒤로 물러갈 정도로 강력한 외침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내게 데려와라 말씀하셨어요. 그에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 보면 이 자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는 많은 무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알았던 많은 병자들이 수없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 팔을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많은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름만 기억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한 사람에게만 반응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명히 요청을 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나도 고쳐주십시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똑같이 꾸짖었겠죠. 저리 가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멀리 가라, 이런 소리가 몇 개였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이 안 보이니까 결국 많은 환자들은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아주 절실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분이 반드시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나왔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도 그냥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을 가장 크게 부른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간절한 부르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쳐다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 번 부르고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자에게 결코 주님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들으시죠. 그러나 현재 지금 내 삶에 가장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단순히 흐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관련된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심각성, 이것은 주님께 마땅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중에 친구 목사님의 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전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딸이 결혼했어요. 그 교회에서 윤집사라고 부르는데 결혼해서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목사님 가정이니까 또 딸 가정이니까 믿음의 가정답게 사위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어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딸 윤집사님이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답니다. 그런데 자궁에 근종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궁을 드러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어요. 이거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밤에 자다가 뭔가 갑자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불을 켜보니까 자기가 다시 하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침대가 아주 빨갛게 다 물들었대요. 온 침대가 다 피로 젖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응급처치해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119 차량이 2분 만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119 요원이 가면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지금 환자가 있으니까 받아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대답이 뭐냐면 현재 응급실이 10,000원이라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윤 집사님이 자신이 세브란스에서 수술했으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119 대원에게 그냥 글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막상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손을 X 표시하고 여기는 자리가 없다고 딴 데로 가라고 이러다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내가 지금 이 병원에서 수술했고 내가 지금 피나는 것도 이 병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이 병을 다칠 수가 있는데 왜 나를 거절하느냐. 나 오늘 모든 자료가 다 여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막 밀어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응급치료실에서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치료를 했답니다.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윤 집사님이 그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의사가 이 남편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 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 오시면서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5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과 이 따님 되는 집사님이 서로 보면서 막 울었대요. 야,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병원을 가겠다라고 더 큰 소리 치지 않았다면 결국 이 병원에서 거절당했을 것이고 다른 병원을 갔더라면 바로 나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아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이것이 빨리 응답되는 것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이 섰을 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내 소원이 뭔지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한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다 문제 있을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나를 향해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부르는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이 꿈일까 생시일까, 자기를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뛰어서 주님께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정말 절박한 심령이었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 재산을 다 버린 겁니다. 거지가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거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겉옷밖에 없어요. 이 겉옷은 중동 지역에서 왜 필요하냐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덮고 자야 얼어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팽개치고 주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어떻게 뛰어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겠어요? 가다가 넘어지 못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아랑곳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일어나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어요. 자신 모두 다 포기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라 하시니까 흥분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 옛날 쓰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것을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께 나의 도우심 되시고 예수님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옛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던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옛것을 더 이상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과감하게 썩어질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야 새로운 광명을 찰 수가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못할 것이 없죠. 다 들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갈급하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급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작은 사람 하나하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도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간절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믿음은요,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사슬을 다 끊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온전한 길로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고통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한 인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막히던 문제들도 다 해결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방법이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칭찬은 흔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딱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띄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주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간구하면 모든 것이 다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순히 믿음을 갖고 안주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영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말씀만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그의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될 것입니다. 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로운 해결점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5월을 맞이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기중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함께 부르는 것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회가 부르짖기 좋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저 혼자 이 모든 영적 전쟁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장서신 모든 재직들이 먼저 모범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주 금요일에도 정말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디모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응답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